감사합니다. 한 주간 나의 생각, 마음 현장에 성취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예. 오늘따라 제가 이렇게 소년부 강단을 서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설레어지고 또 기다려지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RTS 주일을 하고 오다 보니까 어제 이제 오후에 대구를 내려왔어요. 화요일 날 이제 새가족 집회 올라가서. 근데 좀 토요일에 렘넌트를 못 만나니까 막 보고 싶고 빨리 막 만나고 싶고, 그리고 또 오늘 딱 오니까 오랜만에 또 몸이 또 괜찮아지셔서 은미 선생님도 오랜만에 또 뵙고, 또 우리 지민쌤은 너무 감사하게 중요한 또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인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쨌거나 우리 소년부 렘넌트 선생님들이 이 주일 예배 모일 때마다 모든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 주일에 이제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과 식사하고 포럼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학교 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연장을 찾고 중학교 갈 수 있을까? 그런 기도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좀 시작을 해야 되겠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 추석이죠. 맛있는 거 먹고 친척들 만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우리 가정 가문 친척을 두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서론에서 다니엘을 보면서 학원 보고 막 다니엘을 보면서 좀 중요한 구절들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의 뜻으로 붙잡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뜻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언약이 담겨야 돼요. 신앙생활도 많은 것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언약이 담겨지고 심겨져야 됩니다. 금토에 우리 한나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팀이 돼서 구미까지 집사님 업장에 찾아가고 너무 좋은 반별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기도하는 게 우리 소년부에서도 나름대로 반별로 이런 언약을 심고 각인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딱 꽂혔던 게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지금 우리 추석이잖아요. 유대인은 추석 때 초막절 절기를 지냅니다. 초막절이란 절기를 지내는데 그게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절기거든요. 집 마당이나 베란다에 초막이라는 이렇게 텐트를 짓고 가족이 7일 동안 거기에서 먹고 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붕을 가지로 만들어서 밤에는 이제 밤하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뭐 약간 뷰 좋으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들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때 모든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굉장히 숫자가 적은데
엄청난 이 부의 축복을 누리고, 그 사람들은 그 11조 드리면서 항상 예배를 놓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을 드리고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이 각인되고 심겨지고 담겨져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 언약이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해 줄 수 있고 뭐 같이 으쌰으쌰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언약이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 우리 선생님들 랩런트들에게 불신자처럼 누구누구처럼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근본적으로 그 아이에게 우리가 5, 6학년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중고를 가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이 아이 평생 미래를 두고 소년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언약의 망대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심부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이러면 어떤 응답이 오게 되냐? 뭐 응답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거죠. 다니엘처럼 모든 여정 속에 기도하게 됩니다. 언약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여정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무려 4명의 왕을 섬기게 됩니다. 벨사살,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4명의 왕을 섬겼다니까. 심지어 큰 문제가 왔는데 이 신하들이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면 여정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 많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왜? 하나님이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되죠. 이 증거는 많은 사람이 보고 알 만큼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증거를 내시죠. 다니엘서 6장 22절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우리는 문제, 갈등, 위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가 위기 아닙니다. 왜? 확실한 증거, 이정표를 찾아내는, 세우는, 남기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 어마어마한 이정표, 증거가 세워집니다. 다리오 왕이 고백해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불신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고백을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증인은 증거가 필요한데 이 증거, 불신자 세상이 보고 남을 만큼 이정표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남기시는 거죠. 오늘 이 서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증인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망대를 세워서 기도의 여정을 가고 증인의 이정표를 남기게 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영적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자, 랩런트들 전사님 한번 보세요. 공부해서 성공할 것 같죠?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뀔 것 같죠? 근데 뭐 제가 20살이지만 좀 이런 말 드리기 부끄럽지만 그런다고 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증인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게 성경에 기록된 렘넌트 7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예배 드릴 때 장로님이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내 안에 언약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여정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요. 지금 아이들에게 들어간 말씀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부분들로 나오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신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됐다. 첫 번째로, 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신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분이 회복되는 만큼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어려운 메시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가야 돼요.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난 하나님의 자녀, 나는 신분과 권세 가진 사람, 이거 알고 나가면 다 알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자녀 많이 들어왔지만 뭔가 이번 한 주간 이 단어만 들었는데 뭉클하고 이 감동이 오고 감사 감격이 넘쳤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대한 프라이드, 감사 감격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이제 즐겨보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부산에 교회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배 나가는 부분이 브이로그에 나오거든요. 굉장히 짤막하고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구나, 멋인데 그 정도 수준으로만 알 뿐이죠. 본인이 과연 얼마만큼 이게 엄청난 축복인지 알까요? 많은 신자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 좀 신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부모님의 아들, 딸, 뭐 어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정체성부터 회복해야 돼요. 이거 모르잖아요. 힘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자신을 잃어버렸죠. 공부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래서 목표를 돈과 성공에 맞춰요. 그걸 위해서 아등바등 막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나서 한계, 번아웃을 만나게 돼요. 다 가져봤는데 뭔가 이걸로 만족이 안 돼. 다 가져봤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돈, 집, 성공, 명예, 차로 구입하고 살 수 없는 게 정체성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픽 하셨다고. 픽 뽑으셨다니까. 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실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 제자들을 부를 때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고. 영적 상태가 좋고 사모를 잘하는 사람 부른 게 아니라고. 내가 좀 나아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렀다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잘 안 되고 기도 안 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이거 흔들릴 때 있습니다. 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훈련을 못 받고 예배 안 드리고 상태가 안 좋고 사모를 못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내 생각, 갈등, 염려 붙잡지 마세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기 앉아서 무슨 기도했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말씀 듣지 못하는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뭐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고 듣고 믿게 된 거예요. 아니 얼마만큼 잘 듣고 잘 알고 잘 믿는 거, 그거 여러분이 신경 쓸 게 아니라니까. 이 단어를 듣고 알고 믿었다, 이 자체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안 믿겠으면 여러분들 주위 현장, 이번에 가정, 가문, 친척 보세요. 이 사람들 한 번도 교회 나가봤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 10월 달에 방글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 방글 현장에 가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전해줘야 돼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고. 이런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교회는 나가봤는데 들어본 적이 없대.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생명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병이 낫고 미래가 변화되어지고 응답받는다,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생명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비밀이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내 과거 상처, 현재 문제, 미래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생명으로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없다? 생명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 놓친다?
마치 생명을 잃어가는 죽어가는 사람인 듯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 개 더 찾아봅시다.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혹시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남한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외롭고 어렵습니까? 오늘부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생명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권세의 사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 삼아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권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은 약속하신 분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믿고 붙잡고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십니까? 꼭 이 권세를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굳이 귀신 쫓아내고 무당집 가서 무당들 힘들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 권세를 예수님이 약속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마태복음의 이 권세를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권세를 사용하셨다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아니 예수님도 이 권세를 사용했으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권세가 지금 이 시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약속 붙잡은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어긋나면 약속한 사람이 손해예요. 약속 어긴 사람이 손해예요. 어긴 사람이 손해라니까. 제가 올 총각 사무엘한테 골키퍼 축구복 사주기로 했는데 저는 언제 사줄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잊어버리잖아. 그리고 사무엘이 얘기 안 하면 본인 손해야. 기억하고 있어? 하고 있구나. 타겟을 잘못 굴렀군요. 네. 그래? 그래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렘넌트들
약속이에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70인 중직자들이 이 모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70인 제자들이 현장 나가니까 너무 놀라서 감격하며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항복하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굉장히 당연하듯이,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25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24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25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24시를 살아가지만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래야지만 경쟁하지 않고 불신자 살릴 수 있어요. 불신자가 보고 인정한다니까. 그래서 주신 게 뭐죠? 777이에요. 그래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 권능이 임하도록 우리에게 칩으로 주신 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전사님 이렇게 동기 친구 전사님이 지난주에 휴대폰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딱 바꾸고 칩을 딱 넣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바로 쓸 수 있을 만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777이라는 이 칩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할 수 있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를 넘어서는 25시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 회복하고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추어집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당집 갔는데 4명이 갔는데 3명만 빛이 있었다고. 그래서 막 네가 막 빛이 없다 하면서 막 장난으로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뭐 테마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전도자잖아요. 그냥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인데 복음 전하러 갈 때마다 이 귀신, 어둠,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빛이 비춰지는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건 제가 잘해서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갈 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또 외가 쪽 예배 인도하러 갑니다. 근데 외가 쪽 전체가 복음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뭐 했냐면 제사 지냈으니까 서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이 확신 가지고 빛이 비춰도록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서히 외가 쪽에 문이 열리고 저희 그 막내 이모님은 지금 전도에 출석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RUCC 예배 다 듣고요. 우리 영천에 계신 이모님도 산업 전도 핵심 교회 안 나오는데 다 들으세요. 우리 부산의 이모님도 그 원래 통합척교회 나가셨는데 가족 전체를 모아두고 제가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영접하셨어. 그래서 아예 제가 오케이, 오늘부터 지난년부터 우리는 추석 전날에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추석 가문의 모든 흑암 꺾고 시작한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예배, 가문예배 시작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박수 치실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빛이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특히 이번 한 주간 가정 가문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와 소년부에 빛을 비춰야 돼요. 악한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대구 경북 239개 초등학교 초등학생 살릴 그 학생들이 여기 모였어요. 그러면 사단이 어딜 제일 많이 공격하겠습니까? 소년부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역자, 부장 장로님, 모든 선생님, 렘넌트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 단어는 여러분들 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못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는데, 요 단어를 가지고 9월달, 10월달, 11월달 인도받아 갈 겁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태신자들. 태신자라 하면 교회 안에 좀 이제 교회화되지 못한 장결자들도 있고 교회 밖에 전도 대상자들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가 태신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영혼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둠에 갇힌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이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빛이 비춰지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 회복하고 권세를 사용해서 이 중요한 빛을 이 현장에 비추고, 또 특별히 이 태신자라는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조금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가정, 가문, 친척 중에 한 명 혹은 두 명, 자, 가정, 가문, 친척 중에 한 명, 두 명 이름 적어보세요. 혹시 다 교회 나오십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한 명, 두 명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할 사람 이름 적어보세요. 우리 1분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를 생각하며 다음 주에 진행될 추석을 두고 기도할 사람 이름을 적어보시고, 오늘 특별히 작은 망대 찬양할 때 후렴에 제가 가사를 바꿨어요. 가정을 살리는 빛, 가문을 세우는 빛. 그 기도를 담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지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누구나 답을 원하지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내 안에 작은 망대 그곳에 생명의 빛 비추네. 그 어떤 문제 속에도 창조의 빛 비추시네.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영광의 빛 비추시네.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가정을 살리는 빛, 가문을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어디나 갈 곳 많지만 누구도 가지 않는 곳,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알고 있네. 내 안에 작은 망대 모든 곳에 생명의 빛 비추네. 그 어떤 고난 속에도 재창조 빛 비추시네. 그 어떤 어둠 속에도 귀한 빛 비추시네.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가정을 살리는 빛, 가문을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가정을 살리는 빛, 가문을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시대를 살리는 빛, 시대를 살리는 빛, 미래를 살리는 빛. 빛을 발하라. 그곳에서 우리 손을 들고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가정을 살리는 빛, 가문을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과 가문을 생각하며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가정을 살리는 빛, 가문을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우리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약속 권세를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현장에 25 권능이 나타나는, 그래서 현장에 빛을 비추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200살 넘기 37년 7살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년부에서 어릴 때부터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여정을 가다가 증인의 이정표를 남기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신분 회복하게 하시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의 24 삶 속에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가문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가정 가문 친척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겠다 하셨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약속하셨사오니 나를 통하여 모든 친척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통해 대구 경북 239개 초등학교 237 하나 5천 종족 초등학교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빛의 경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